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로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은 며칠을 계속 만나서 금요일은 장례식에서 만나고 어제는 은빈의 돌집에서 만나고 오늘 또 이렇게 만나서 매일 만나서 좋습니다. 오늘 제목이 있어요.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멘. 오늘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세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해가 많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말씀인데요. 어찌됐거나 이 본문을 잡아서 함께 보려고 해요. 빌립보서 4장은 전체를 볼 거예요.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주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지난주와 함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한 장소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있는 그 기간 동안에 4군데, 원래 5군데 썼는데 하나는 없어졌고 4군데 성경을 쓴 것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지역에 왜 주제를 기쁨이라는 주제로 이 편지를 쓰냐면,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사람이 많은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나고 거기서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이 주의 부르심을 알고 바다 건너 유럽 땅으로 넘어가죠. 그곳에 첫 번째 복음 증거했던 땅이 빌립보인데, 빌립보에서 교회가 첫 번째 됐던 교회가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됐습니다. 이 자주장사 루디아, 그러니까 자주장사, 자줏빛 옷감을 만드는 사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염색 공장에서 교회가 되면서 그 지역 여인들이 처음으로 성도가 되어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거기다가 데살로니가로 넘어오면서 그곳에 누구를 떨궈두냐면 누가를 떨궈둬서 누가가 거기서 성도들을 양육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교회가 여자들을 중심으로 세워졌으니까 모성애가 많은데 거기다가 또 의사 누가가 복음 전하면서 그분의 관심은 소외되고 어렵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더 강화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가장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들이 빌립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를 앞세워 옥바라지를 시작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였었는데 그 사랑 많은 교회가 사도 바울을 염려하는 게 너무 커요. 사도 바울은 괜찮은데 그 사람들이 너무 근심 걱정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하기를 기뻐해라. 나 기쁘다. 제발 슬퍼하지 마라. 나 기쁘다. 라고 편지를 쓰는 게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어요. 기쁨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는데 4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4장을 크게 정리를 해놓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 장은 환경을 초월한 기쁨, 두 번째 장은 영혼으로 인한 기쁨, 세 번째 장은 것들을 초월한 기쁨, 네 번째 장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초월한 기쁨. 그래요. 기억 못하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1장은 환경을 초월한 기쁨, 2장은 영혼으로 인한 기쁨, 3장은 것들, 그 것들을 초월한 기쁨, 4장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초월한 기쁨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주제 전체를 통해서 오늘 말씀 볼 텐데 한 장씩 한 장씩 보면서 갈게요. 1장으로 넘어갈까요? 빌립보서 1장 5절 6절입니다. 1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너희 안에서 활동하고 너희가 복음이 증거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됐대요. 믿음 생활했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조금씩 주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한대요. 여기 착한 일이 뭐냐면 착한 일 해라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일이에요.
죽은 영혼을 살려내시는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신 그분은 구원을 진행하시고 그분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면 그분이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고 결국은 그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확신한다.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착한 일이 시작됐고 너희가 복음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이 진행되고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너희가 한 그것에 대한 열매를 거둘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간 완성하실 거예요. 우리 개인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기쁘신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분이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볼까요?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이 본격적인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12절 봐요. 같이 읽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내가 당한 일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거든요. 옥에 갇혀 있으니까 사람들은 우리 선생님이 옥에 갇혔다고 2년 동안 갇혀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만 2년이지 예루살렘에서 잡혀 거기 유대 총독부 가이사랴에서 2년 있었어요. 거기서 2년 갇혀 있고 오다가 멜리데에서 배 파선하는 바람에 거기서 3, 4개월 있다가 그리고 로마에 와서 가택연금 상태에 2년 있는 거예요. 총 한 5년 정도를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 끌려다니고 감옥에 갇혀 있고 이런 걸 빌립보 교회가 아파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어지는 것 때문에 나는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한 일, 자기가 당한 일이 이것이 어떻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있대요. 복음이 증거되는 것 때문에 나는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과정임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누구는 원치 않는 삶의 자리에 있을 수 있거든요. 난 내가 원했던 삶은 이게 아니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뭐가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복음 증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하여 감사한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그런 내가 원치 않는 자리 뭐 그렇게 있잖아요. 기도원에 5일 있으면서 이제 목사님들 4명이 한 방 쓰는 방이니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지 않겠습니까? 하루 종일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 기도원 가시면 5일 동안 금식 못합니다. 저희 쓸개 빠져서 금식을 2끼만 하면 속이 아파서 아무 굶지도 못하고 하여간 기도하고 교제하고 성경 읽고 이러고 있는데 근데 간증을 이렇게 서로 하지 않겠어요? 어쩌다가 목사가 됐는지 어쩌다가 목사가 됐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다들 그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게 된 그 계기가 있어요. 자기가 원치 않는 삶의 자리, 어떤 분 사업을 2번 실패하면서 어릴 때부터 엄마가 기도했는데 그걸 아니야 그러다가 결국은 손 들고 주 앞에서 정말 멋있게 사역하시는 분이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릴 때부터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러면서 그 만남을 통하여 여기까지 왔고,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젊을 때 헌신했는데 멋있게 사역하다가 지금은 삶이 되게 개척을 한 지 몇 년 됐는데 정말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희를 계속하고 있을까 싶을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복음 증거가 일어나요.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당한 이 일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진전이 벌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환경을 초월하여 기뻐하고 있는 것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부분에서 자기가 어떤 것 때문에 이 메인 것으로 인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먼저는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온 시위대 안과 밖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대요. 부대 안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원래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을 너무 존경해서 그 한 배에 타고 있었던 선장과 백부장이 이분은 죄수가 아니니까 우리가 책임진다 그래서 부대 옆에 집을 하나 얻어서 거기서 연금 상태로 있게 했어요. 그 대신 죄수의 몸이니까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망을 가면 안 돼서 군대에서 나와서 지켰어요. 로마 군병들이 집 앞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목을 하나씩 묶었어요. 저기 병사의 손에 이렇게 묶고 그리고 수갑을 사도 바울의 손에 이렇게 묶었어요. 그러니까 최하 24명은 사도 바울로 24시간 있어야 돼요. 1시간에 1명씩. 하루에 24명.
사도 바울이, 그들은 사도 바울을 잡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잡고 있는 거야 이놈아, 그리고 이렇게 있는 거죠. 온 시대 안에 복음이 증거된 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얘도 들어야 되는 거죠. 문 앞에 지키고 있는 애도 들어야 되는 거죠. 잠깐 바람 좀 쐬자고 갔다가 문 앞에 지키고 있는 애들, 너네 교회 가봤어? 안 가봤지? 일로 와봐. 그래서 복음 증거하고, 그래서 온 시대 안에 복음이 증거됐대요. 사도 바울은 내가 갇혀있지 않으면 로마 군영에 어떻게 복음이 증거됐냐요. 내가 갇혀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를 지키고 있는 외곽의 큰 부대 안에 온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은 전 세계에 나가 싸우든지 뭐라든지 복음 들고 가겠죠.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쁨은 내가 갇혀있기 때문에 나 때문에 복음 증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래요. 두 번째 14절 눈으로 보세요. 내가 메인 곳으로 인해서 형제들이 더 열심을 내고 있대요. 선생님 잡혔으니 나라도 해야지 이러는 거죠. 그동안 긴장 안 하고 있던 사람들이 선생님 잡혔어? 그럼 누가 해야 되잖아. 그럼 나라도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여유롭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복음 증거한대요. 그래서 누군가가 열심을 내고 있으니 난 고맙대요. 또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 질투와 분쟁으로 일을 하고 있대요. 거기 15절 투기, 분쟁으로, 이 착한 뜻이 아니지만 이걸로 복음 증거하는데, 그 뒤에 보면 무슨 수로 어떻게든지 복음이 증거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니까 난 기쁘다 그러는데요. 여기 이 사람들은 왜 투기와 분쟁으로 하냐면 이게 이단들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자, 한국 교계에 A란 분이 그 교계를 이끌어가면서 존경받고 있었는데 이분이 감옥 갔어요. 근데 제가 항상 2인자라고 합시다. 항상 그 밑에 있다가 이번 기회에 내가 잡아야 돼. 이래서 투기와 분쟁으로 하여간 자기 집 바른 뜻은 아니지만 바르지 않은 뜻으로라도 증거되는 게 복음이니 난 기쁘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감옥에 갇혀있지만 그 환경으로 인하여 복음 증거하는 것, 복음이 증거되는 것 때문에 나는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지금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 됐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보면 안 됐을 것 같은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내가 열심을 낼까 싶으면 내가 열심까지 내겠어 라고 했는데, 삶의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를 알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는 줄 알고 난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들 초월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성도들, 우리 본인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고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1장에 그 얘기를 해요. 2장에 오면 조금 아까 뭐라 그랬냐면 영혼으로 인하는 기쁨 그러는데, 그 영혼 사랑하는 게 너무 기쁜 거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기쁘다고 바울이 말해요. 2장의 앞부분에 뭔가 교회 내 분쟁이 있어요. 투덕거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싸웠는지 무슨 이유인지도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근거가 좀 있는데, 저 4장에 가면 유오디아, 순두개라고 하는 두 분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걸 유집사님, 순집사님 그러는데요. 유집사님, 순집사님이 열심을 내다가 다투는 거예요. 점심 때문에요. 유집사님은 유부초밥하겠다 그러고 순집사님은 순두부찌개 하겠다 그래서 다투는 거죠. 하여간 이렇게 주의를 하다가 투덕투덕 거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일은 다툼으로 하지 말래요. 한 마음을 품는데 그 한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으래요. 여러분, 교회가 이미 하나 됐고요. 그 하나 된 것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담임 목사 마음 아니에요. 회장님 마음 아니에요. 교회에서 골치가 아프고 언성이 큰 사람, 목소리 큰 사람, 그 사람 중심으로 마음을 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분으로 하나 되는 것인데요. 그분이 어떠냐면 그 뒤에 연결되는 얘기가 뭐냐면, 그는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충성했는데 죽기까지 충성했대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져요. 여러분, 주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본체지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냥 그것까지도 괜찮은데 거기서 인간의 왕이 아니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심지어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충성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래요. 우리 서로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품으면 싸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 내가 이 사람 앞에 내가 죄인이야, 그래, 내가 죽기까지 복종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서로 하면 다툴 일도 없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주의를 하래요 라고 해놓고
바울은 이제 그것에 근거해서 자기도 어떻게 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2장 12절부터 18절까지가 사도 바울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 그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구원을 이루려니까 구원을 네가 완성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막 살면 안 돼.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여러분 이 말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1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 두고 행하신다니까 오늘 소원을 주시는데 99억을 가진 여자 뭐 이러면서 유행한다면서요. 저 그런 차에선가 누가 그 뭐예요? 연속극이래요. 차에 갖고 다닌다면서요? 99억을. 자 나도 99억을 갖게 하옵소서 주여. 이런 소원을 품으라는 게 아니에요. 주여 이런 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깊으신 뜻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러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두고 행하신대. 그 소원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대. 우리 속에 있고 그것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래요. 여러분 우리도 각각의 자신의 개인적인 소원들이 있죠. 자녀를 향한 계획 소원이 있어요. 우리 배우자를 향한 소원이 있어요. 개인을 향한 소원이 있어요. 근데 어디서 소원을 품냐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 벌어야 되는지, 왜 성공해야 되는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거는 파수꾼의 경성하며 허사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소원을 품는 것들은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종종 이런 얘기예요. 열심히 산다고 성공하니? 노력한다고 되되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 같지만 사실은 다 열심히 산다고 성공했다면 여기 이렇게 있으시겠어요? 저 되게 성실하거든요. 저 진짜 성실해요. 지가 그런 소리 하니까 이상하긴 하지만 전 정말 성실해요. 뭐 하나 하려고 애써요.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뚝뚝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이상한 것들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파수꾼의 경성하며 허사다 이 말은 주께서 성을 지키시는데 그분이 지키시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허락하시고 그 뜻 안에서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은 주께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여기 그렇게 말하면서 15절 16절에 빛들로 세상을 밝혀 생명의 말씀으로 세상을 밝히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 이 말은 빛의 삶을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으로 이루겠다고 말하면서 17절 볼까요? 이거 같이 읽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너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지금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말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소원을 품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피를 다 쏟아서 너희가 전제로 부어줘도 난 기쁘대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영혼 때문에 내가 죽는 게 기쁘다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데 내가 그것을 위해 내가 죽어도 난 기뻐. 너희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든 드리고 싶고 내가 너를 돕고 싶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난 기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내어놓고 기뻐하는 거죠. 그 뒷절 보면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래요. 25절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겠대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에서 온 사역자예요. 사도 바울이 오게 갇혔을 때 돈을 모아서 그를 통해 보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이 옥바라지라다 자기가 병이 나요. 사도 바울이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 몸 건강이 회복돼서 내가 너희들에게 돌려보낸다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자세를 얘기를 하는데요. 30절 봅시다. 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자, 거기 에바브로디도는 목숨이 죽음에까지 이르렀는데 그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대요.
근데 이 2장 전체를 이끄는 말이 앞부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놓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므로 그를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그의 무릎 앞에 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바울도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나도 너희를 위해 목숨을 다 드리기를 기뻐한다.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다. 에바브로디도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여기 2장에서는 영혼 때문에 그러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 함께하고 있는 신앙인들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내어주고 손해보고 마음을 다 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러셨고 바울이 그러하고 에바브로디도도 그러하고 우리도 그렇게 돼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과 이웃들을 사랑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벌어지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게 기쁘대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주신 기쁨이 없으면 절대 일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도들이 어느 정도는 참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A 집사님에게 이렇게 섬기다가 그분이 저한테 자꾸 별로 이렇게 유익하지 않게 하고 저를 힘들게 해도 웬만큼 제가 참습니다. 그래, 내가 목사인데 그래,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되면 그만해 이제. 왜냐하면 제가 죽고 싶은 마음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는 어떠신가요? 자녀들이 잘못되는 걸 보면서 여러분이 괜찮아? 저놈은 지 인생이 지가 주고 괜찮아. 이런 무슨 있나요? 그게 잘못되면 너무 괴로워요.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난 인생을 다 걸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걸겠다고 하고 내 있는 거 다 쏟아부어서 걔가 나중에 성공한다면 나한테 용돈을 20-30만 원 주면서 생색을 내고 꼴보기 싫은 짓을 해도 괜찮아요. 그냥 우리는 다 할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기 때문에 그렇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에게 내가 하는 게 기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셨고요.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그러는데 그걸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래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될 수 있으려면 주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분의 사랑 경험해야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2장 영혼이라는 기쁨이에요. 3장은 이래요. 3장은 겉들을 초월한 기쁨인데요.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후서 할 때도 거짓 교사들이 자기 막 드러내고 내가 학벌이 어떻고 내가 집안이 어떻고 내가 율법을 얼마나 행했으며 막 이런 얘기 막 하니까 사도 바울이 너네가 나 억지로 시켰다? 그럼 나도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했다 그랬죠. 거짓 교사들이 특징이었어요. 빌립보 지역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자기의 출신과 학벌과 뭐 이런 거 자랑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거기다 대고 그러냐? 나도 그렇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추종하니까요. 근데 그런 거짓 교사들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자꾸 거기에 끌려가니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지 않지만 아주 짧게 얘기해요. 나도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해놓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 하는지 볼까요? 7절이에요. 7절 3장 7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것이 내게 유익했었대요. 학벌, 출신, 그 다음에 어떤 율법을 지키는 거 이것들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살게 하는데 사람들이 막 존경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는데 유익했었지만 내가 지금 그것을 해로 여긴대요. 왜냐하면 자꾸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누가 사라지냐면 주님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자기네 교회에 자랑을 막 하는데 이런 거 자랑해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어디 학교 출신이 있고 우리 교회 어떤 사업하는 사람 어떤 사람 이렇게 그런 거 들으면 제가요 저게 자랑거리인가 저도 한번 할까요? 그러죠. 해봐요 내가? 그러는데 안 해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건 사도 바울이 저주에 가면 똥이래요. 똥과 같이 배설물처럼 여긴대요. 진짜 자랑은 뭔지 알아요?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하나님 없이 막 살던 사람이 주 앞에 돌아와 믿음의 사람 된 걸 그게 자랑거리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성도로 살아가는 그것이 진짜 자랑거리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걸 해로 여겼는데 나 해롭대요. 그걸 자꾸 자랑하면 주님이 사라지기 때문인 거죠. 그걸 자랑하면 주님이 하신 일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걸 해로 여긴다고 하고 8절 후반에 보면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대요. 이 멋있는 이렇게 좀 점잖은 말로 쓴 거예요. 이걸 우리 속된 말로 하면 똥으로 여긴대요. 내 학벌 똥으로 여기고 돈 똥으로 여기고 모든 것 그 유명한 거 내 외모 다 똥으로 여긴대요.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력을, 크기를, 숫자를, 학벌을, 갖고 있는 재물을 이걸 자꾸 자랑해봐야 그게 뭘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건 그 행복한가요? 정말 중요한 건 그리스도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걸 만나고 나니까 그게 나를 해롭게 하고 그래서 나는 그걸 똥으로 여긴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본문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어디 보냐면요. 12절부터 14절까지 다 보고 싶지만 14절만 볼게요. 14절 한 절만 읽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대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똥처럼 여길 수 있대요. 여러분 제가 이거 예전에도 비유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어릴 때 운동회 하면 100m 달리기 하잖아요. 그럼 100m 달리기 쫙 하면 막 심장이 막 뛰지 않아요? 막 콩닥콩닥 막 뛰고 막 심장 터져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빵! 그러면 막 뜁니다. 저 흰선 있을 때까지. 그럼 1등 애들이 자랑스럽게 팍 치고 나가고 4등부터는 짜증이 막 나고 도장 못 받잖아요. 1등, 2등, 3등 노트 받고 원뿔 받고 막 전 3등만 했어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빵 그러는데 근데 어찌됐건 잘 달리든 못 달리든 표대가 저깁니다. 그래서 온 신경이 거기 가 있고 막 달립니다. 근데 얘가 표대가 흐러진 애는 이래요. 옆에 아이스크림 먹는 애 맛있겠다. 빵은 한 입만 줄래? 이러고 가고 새우깡 하나만 줘 이러고 가고 걔는 지금 표대가 안 보이는 거예요. 표대가 흐트러지면 주변 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의 재물이 보이고 성공이 보이고 삶이 자꾸 크게 느껴지면 표대가 흐려진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달려가는데요. 이 땅에 너무 크게 보여지면 그것 때문에 그 표대가 흐려지면 안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분토처럼 여길 수 있었던 건 표대가 분명하대요. 그리고 하늘에서 주신 상이 있는데 여기 상급론 안 해요. 이거 번역이 애매해서 그래요. 여기 번역이 그러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마치 거기 가면 어떤 상을 그래서 그 상급이 크니 작니 1등 상이니 2등 상이니 있을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상을 예비하셨고 그 상 예비하신 거 그 나라에서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 중에 여러 성경들 중에 한 성경을 제가 써왔는데요. 목적지까지 달려서 상을 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상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일을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상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상 그걸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그래서 저 위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루었담도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못 얻은 사람처럼 달려간대요. 이미 구원 얻었지만 못 얻은 사람처럼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를 긴장하고 열심히 달려간대요. 표대가 거기래요. 그래서 것들을 초월할 수 있었대요. 자, 20절 가볼까요? 20절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대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초월할 수 있대요. 여러분 여행할 때 짐을 잔뜩 갖고 가는 분 계시잖아요. 저희 딸이 무지하게 많이 갖고 다녀요. 대부분 반도 안 입어요. 왜 이렇게 싸고 불안하니까 이것저것 다 싸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가방이 별로 안 짜요. 저는 10일 이상 여행을 가도 속옷 2벌 그 다음에 지금 입고 있는 거 외에 1벌 더 그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세면도구 하고. 왜냐면 저녁에 훅 탁 빨아갖고 다 널어놓고 아침에 또 입고. 그래서 저는 여행할 때 그 여행이 몇 년도 여행인지 다 알아요. 옷만 보면 알아요. 옷만 보면. 그거 저 옷 입으면 몇 년도 같은 거. 계속 똑같은 옷만 입고 돌아다니세요. 여러분 저 불편할 것 같아요? 안 불편해요. 왜냐면 여행자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행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 살면서 그러고 살면 전 무지 불편할걸요? 너는 유니폼이니 맨날 그걸 입고 다니게? 맨날 똑같아 너는. 빠라는 입고 다니니? 맨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겨울에는 겨울옷을 입어야 되고요. 여름엔 그렇지 않게 또 여름옷을 입어야 되겠죠. 현실의 삶에선 현실의 삶의 모습이 있고요. 여행자는 불편해요. 근데 여행자가 불편하지만 그것 때문에 전 괴롭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부끄럽지 않아요. 저희들 이끄는 가이드가 저 사람 맨날 똑같은 옷 입고 그런 표정을 봐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집에 가면 그 사람 거기서 가이드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옷이 있고 더 괜찮아요. 훌륭하거든요. 괜찮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시민권이 그 나라에 있지 않고 여기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요. 베드로전서가 우리를 나그네라 그러거든요. 나그네 살면 당연히 불편한 거예요. 근데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나는 본향이 집이야.
그리고 여기서 잠깐 불편한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능히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3장의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기쁨은 사도 바울은 표대가 분명했고 자신의 시민권이 거기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면서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것들을 초월한 기쁨이 있을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4장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초월한 기쁨인데요. 거기 6절 한 절만 좀 볼까요? 6절 같이 읽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래요. 여러분 인생이 염려가 안 됩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오늘 뭐 있지? 주부들은 오늘 뭘 해 먹여야 되지? 나 오늘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돈을 벌지? 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자면서도 염려하잖아요. 염려가 끊이지 않죠. 인생은 염려와 함께해요. 근데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염려를 주께 던져야 돼요. 기도와 감사로 그분께 아뢰래요. 간구로. 그러면 그분이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거기 7절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주시리라 그래요. 이 말씀이 우리 말씀은 좀 약간 번역이 느낌이 확 오지 않는데 영어 번역이나 이런 번역을 보면 이게 느낌이 확 오는데 어떤 느낌이냐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란 뭐냐면 염려했니? 기도해. 그러면 너네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너희들을 내려다보고 있고 그 일을 해결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오늘 이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될 거야. 그랬 때문에 염려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못 거두는데 내일도 못 거두겠지 뭐. 이게 우리가 하고는 이해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시는 분이래요.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이해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다. 그분이 해결하신대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해요. 네가 지금 상황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갇혀서 붙들려 갖고 있고 어쩔 줄 모르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래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걸 내가 예비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비밀한 일을 나중에 성취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려하고 그러지 말고 주께 맡기래요. 그것으로 평강을 얻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염려들, 두려움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그분께 아뢰래요.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는 네가 이해하는 수준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것을 해결하시겠대요. 그래서 그걸 믿는 사도 바울은 평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내가 자족할 줄 안 돼요. 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안 돼요. 왜요? 그분의 초월하신 역사가 있으니까. 내가 염려하는 거 내가 생각하고 이럴 거야 라고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단다. 나는 너를 초월하고 있어.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생각하고 있단다. 내가 그걸 해결할 거야. 넌 나한테 기도나 해. 그럼 내가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뭐 99억을 갖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내가 다 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진정한 평강이 깨지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지 않고 세상의 그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뭉개져서 죽지 않고 든든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을 초월하여 기뻐하고 영혼 때문에 기뻐하고 것들을 초월하여 기뻐하고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염려와 두려운 생각들을 능히 극복해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평강과 기쁨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은 그분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자유함으로 그 환경을 보는 눈이 새로워지고 해석하는 눈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성도의 삶,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쁨과 능력이 우리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